사람마다 우리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얼굴 붉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에게 쓴소리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으로 들여놓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링컨을 괴롭히고 천대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정적 스탠턴, 이 사람을 그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 자리에 앉힌 링컨의 포용력은 역사가들이 굉장히 크게 인정하는 장점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잡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편한 사람들을 좀 혼내주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하는 것에 반해서 링컨은 용서와 사랑으로 통합된 나라를 만들고자 애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병 고치죠, 귀신 쫓아내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바람도 잔잔하게 하셔서 갑자기 폭풍이 불다가 잔잔해지는 일도 봤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애가 갖고 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는 그런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이런 분이라면 왕이 되어야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신분 변화가 곧 일어날 것 같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삶이 완전히 나아지겠구나. 이제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38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라는 그 울타리는 요한에게는 12제자 아니면 70인 전도대 정도? 그래도 면식이 있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아닌데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간다 할지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상표권 위반인 거예요. 라이센스를 받아야지 허락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이제 이렇게 요한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가복음 3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좀 큰 소리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야고보 아니면 요한이에요. 맨날 우레 치는구나, 우레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상당히 성급하게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함부로 예수 이름 운운하지 말라고 금했다고 자랑하듯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9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왜 금하니? 금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어? 그리고 나서 돌아서 갖고 예수님 나쁘다, 제자들 나쁘다 그러지는 않겠지. 괜찮아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40절, 아주 요한과는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40절이라고 봐요.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2번이나 읽자고 했는데 한 20명 정도가 안 읽었어요. 그분들은 목사를 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목사를 싫어하는 자입니까? 저는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읽자 그러면 그래도 한 2명은 안 읽어요.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으면 너를 위한 사람으로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한 20명이 안 읽었지만 저를 위한 사람으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요한과는 다른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무단 정치가 계속됐을 때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자, 여기 3.1 운동 일어났을 때 33인 민족 대표가 이 앞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 대표, 기독교 측 인사가 16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중요해요. 천도교 측 인사가 15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용운을 비롯한 불교 측 인사가 2사람이 돼서 모두 33명인 거죠. 33명. 여러분, 기독교 대표가 타종교 리더들하고 손잡고 3.1 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스님들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다른 종교적인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할 때는 스님들하고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넉넉한 척 하지 마시고 보통은 안 된다고 보죠. 아유, 왜 저래? 왜 머리 빡빡 깎은 사람하고 다 같이 다녀? 이러지 않겠어요? 천도교 본부가 여기 낙원상가 옆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옛날에는 16분이 그 인사들 15분하고 불교계 인사 2명하고 같이 해서 운동까지 해서 100년이 됐는데 여러분은 그 가까운 곳에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지나가면서 천도교는 뭐야? 이러고 지나가셨잖아요. 역사는 16분의 기독교적 인사가 너무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졌다라고 평가하지 않죠. 가서 같이 예배드린 게 아니고요. 일본의 그 무단 정치에 대해서 무저항으로 항거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데에 있어서 종교를 넘어서서 손에 손을 잡았다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천주교가 안 보이죠. 한 명도 안 보이죠. 교황청에서 절대로 일본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대요. 그래갖고 옛날에 막 그 정권하고 싸우다가 5만 명씩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하고 싸우는 건 당시에는 안 된다고 교황청이 얘기를 해서 한 사람도 여기는 포함이 안 됐다고 해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일본에 저항하는데 종교의 구분 없이 함께 일어선 것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하죠. 4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종교를 분석하죠. 부장님은 천주교인이시네. 그리고 과장님은 절에 나가시고 계장님은 교회 집사님이시구나. 우리 사장님은 무당 종교를 좋아하시는구나. 다 분석을 하죠. 사원들별로 다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의 부장들을 볼 때는 눈을 흘기면서 봐요. 그리고 교회 나가시는 분 따뜻한 눈으로 보면서 잘 따라줘요. 그리고 신우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회사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알겠고 전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타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문을 닫고 직장 동료라는 의식이 없이 그 회사가 설립된 목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만 가지고 앞세운다고 해서 직장 생활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성격이 불같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생각이 잘 안 났나 봐요. 술사들을 모아놓고 점쟁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맞추고 두 번째 해석을 해라. 왕이요, 꿈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해몽할 거 아닙니까? 닥쳐라. 내가 꾼 꿈도 맞춰야 된다. 다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이 왕이 다 죽여라. 다 필요 없다. 죽여라. 그때 다니엘도 조금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런 말을 하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잘못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일 기회다. 가만히 두면 한 이틀만 있으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 죽일 텐데, 그때 얼른 마지막 판에 왕이여 이 꿈이시죠? 라고 얘기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만 남고 나머지 다 죽으면 종교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다니엘이 머리를 썼냐 하면 안 썼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들을 다 살리기를 원했어요. 우리라는 이 울타리를 자기 종교, 여호와의 종교, 그 사람들만 살아남아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고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라는 이 울타리를 만들지 않을 수 없지만 반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편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어제 예식이 있었는데 10시에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파트 환경 미화한다고 장갑 끼고 나오라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늘 바쁜데, 근데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을 언제 만나겠는가. 그래서 나가서 1시간 가까이 담배꽁초도 줍고 아파트 뒤에 이렇게 던져가지고 버려진 것들을 이렇게 해서 쭉 하고 돌아오니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쓰레기 봉투 5장 주더라고요. 그래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갖고 왔더니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토요일 날은 교회를 하기도 바쁜데 내가 그런 데 가겠냐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편협하고 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부탁드리는 것은 반상회에 참석하셔야 돼요. 교회일만 한다 하지 마시고 동창회도 한 번씩 가보세요. 그리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도 손을 잡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41절은 40절과 연결됐다고 저는 해석하는데 41절을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쫓아내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을 요한이 먼저 했던 거죠. 무언가를 할 때 저 사람은 자격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편이다 아니다 이건 전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행동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중에 목이 마른 사람이 있으면 물 한 컵 드세요 하고 물 한 컵을 제공을 했어요. 자,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밤새 이 사람 옳고 저 사람 틀리고 그 얘기하고 저 사람 우리 편, 이 사람은 우리 편 아니라는 얘기를 밤새 해도 상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 받을 일을 해라. 그런 관점에서는 현대인들은요,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틀려 먹었어.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해요. 여러분, 밤새 욕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욕을 해도요, 상은 없어요. 저 사람은 우리 편이고 이 사람은 우리 편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편가르기를 밤새 하고 하루 종일 하고 일주일 내내 해도 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이 친구가 와서 저녁에 이렇게 바라봐서 밥을 한 그릇 더 떠가지고 너도 같이 먹어라 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밥 준 거는요, 하늘의 상으로 남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상 받지 못할 일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봐서 자기 의견을 막 피력하면서 잘난 척해요. 그런데 그런 잘난 척하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아, 네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 멤버십이 있어 없어 그게 아니고 물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 알아보고 친절을 베푸는 일이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국민의 주권으로 교인의 자격으로 우리는 많은 판단을 하지만 상당 부분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판단이 틀리더라고요. 자, 야고보서 4장 12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같이 읽읍시다 했는데 어떤 분이 안 읽었어요. 난 섭섭할 수 있지만 그분이 어제 성대결절 수술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왜 안 읽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읽지 못할 형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아침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읽을 힘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온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 분하고 읽으라고 해서 못 읽는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 사람 나를 좀 삐딱하게 보는데 지난주는 계속 졸더니 오늘은 안 읽어? 이러면서 자꾸 제 머릿속에 복잡하게 판단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에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늦게 온다고 해서 들어오자마자 막 꿇어앉아. 그런데 성추행범이 쫓아와서 도망가다 왔는데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꿇어앉으래. 그러면 그 딸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얘기나 들어보고 판단이나 해보고 기다려야 돼요. 상대방의 필요가 뭘까 채워주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넌 맞고 넌 아니야 이런 일에 급하게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절을 또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또 은혜가 되죠.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건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전혀 앞에 있는 말씀하고 관계없어 보이죠. 그러나 오늘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주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긋기를 자꾸 하다가 결국은 상처를 입힐 수 있는데 작은 자, 어린이 같은 연약한 자들이 선긋기 하는 사람들이 자꾸 선긋기 하면 상처받고 실족하게 되는데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보다는 실족시키기 전에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에 그냥 던져줘서 빨리 죽어주면 실족시키기 전에 그렇게 그냥 죽으면 그래도 천국 갈 텐데 살아있는 이 목숨 가지고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 계속 실언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 아프게 하면 눈 떠보면 지옥일 거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사진을 보시면 연자맷돌이 여기 있거든요. 나귀에다가 딱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귀를 계속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얹으면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깨지는 나달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곡식을 따로 이렇게 하는 도구인데 뭐 몇백 킬로 되겠죠. 저 무거운 걸 목에다가 매면 확실하게 죽어버리겠죠. 그런데 확실하게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마음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시하게 사느니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 주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아주 과장된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너 그런 태도 가지고 밖에 나가고 막 거들먹거리고 그냥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랬다가는 너 천국 못 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10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죠.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안수해 주면 좋겠다. 예수님 안수 좀 해주세요. 애들 옛날엔 7남매 8남매 낳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 부모가 8명 10명을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애들까지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애들까지 데리고 오냐고 막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내시면서 어린애들이 오는 거 용납해라.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죠. 여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손이 동원되죠. 자, 애들은 가라 하고 손을 밀어내죠. 발은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을 손으로 밀어내죠. 눈은 그 부모를 향하면서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위대한 분인데 애들을 데리고 와. 정신없어요. 눈빛. 극장에 막 한참 보고 있는데 애가 울면 전부 앞에 보던 사람들이 그 애를 향해서 그 부모를 향해서 눈빛을 보내죠. 어디서 5살짜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눈빛을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눈빛으로 손으로 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옥죄이고 마음을 펴지 못하게 막 그렇게 만들다가 눈 떠보면 지옥 갈 텐데 그렇게 하기 전에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굉장한 과장법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심각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직업이 다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조금 낮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데 상당수 집안에서 먼 친척 애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친척 아이가 와서 한 달에 그 아이 숫자만큼 돈을 붙여주면 그게 이제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렌트비도 내고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뭐 굉장히 먼 친척이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과가 2개가 있는데 굉장히 윤나고 맛있는 사과가 있고 좀 오래되고 조금 맛없는 사과가 있으면 맛있는 사과 내 아들 주고 싶을까요? 먼 친척에 주고 싶을까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누구 주고 싶어요? 내 아들 주고 싶죠. 여러분 가운데 친척 아이 줘야죠. 이런 분 계시지만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실은 내 아이 더 챙겨주고 싶죠. 그래서 그게 반복되다 보면 친척애가 나중에 차별을 당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마음에 금이 가겠죠. 그렇게 해서 애를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구조 속에 나타난 고전 소설이 있으니 콩쥐와 팥쥐 얘기예요. 콩쥐, 팥쥐. 여러분, 한 가족이 같이 살아요. 그런데 팥쥐 엄마에게는 콩쥐는 가족이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애가 아니거든요. 항상 내 아이는 팥쥐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콩쥐를 소외시켜요. 그래서 콩쥐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콩쥐가 정신과에 갔다는 기록을 보셨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지옥 가라는 거예요. 천국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들죠. 예수를 믿으면 가는 천국을 뭐 작은 자 하나에게 못했다, 실족시켰다 그래서 지옥을 간다? 그건 내가 알고 있는 믿음하고 달라. 왜 목사님은 이상한 얘기를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연약한 자를 막 무시하고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런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는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거 고백해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너무 함부로 하고 땅콩 해양 사건처럼 막 물컵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주일날 예배만 딱딱 참석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칼이 있어요. 자, 2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답을 못해요.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 자, 우리의 논리는 예수는 잘 믿는데
약한 사람들한테 늘 함부로 했어요. 평생 함부로 했어요. 그런 사람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몸은 라오스에 가 있는데 마음은 유럽에 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럽에 있습니까? 라오스에 있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세요? 몸은 라오스에 있고 마음은 유럽에 가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라오스에 있습니까? 유럽에 가 있습니까? 라오스에 있죠. 마음이 유럽에 가 있다고 이 사람 몸까지 유럽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함부로 하는 게 갑자기 다 없어지진 않지만 서서히 성령께서 작은 자를 배려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걸 다 지워버리고 논리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이웃에게 엄청나게 함부로 했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하고 비슷해요. 7명이 있는데요, 계속 남편이 죽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질문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고백대로 삶대로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점점 더 좋아지지 않고 계속 그 부분이 강화된다.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무시한다. 계속 상처 주고 실족해 하고 평생 그렇게 한다.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목숨을 걸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신앙을 걸고 연약한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실에서 뭐 하다 보면 이 컷이 수천 컷이 되잖아요. 주일날도 뭐 수백 컷, 많으면 1000건도 넘어요. 그 중에 왜 오타가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수첩을 냈을 때 거기에 자기 이름이 계속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땐 전화번호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하는 직원에게 가가지고 막 퍼붓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일 가능성이 커요. 식당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칩니까? 예수님 못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교회 안에서 직원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합니까? 그 사람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해주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대우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들려주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면서, 다윗은 약자예요. 아직 어려요. 다음 세대예요. 그런데 단창을 가지고 이놈 한번 벽에 박혀봐라 하고 던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여러분, 누가 미워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옵니까?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한계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미워했을까? 이유는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돼요. 사람들에게서 위협적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나보다 약하다 싶으면 그냥 막 내 맘대로 해버리고,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으면 누가 약자예요? 예, 물론 결혼한 지 30년이 지나면 시어머니가 약자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며느리가 약자예요. 며느리한테 잘 몰라서 그랬을 수 있잖아요. 잘해주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가족,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우리 장애인들 잘해주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 태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엘리트 중심의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고 나는 받고, 그리고 그런 오래돼서 직분도 받고 뭔가 윤기나는 그 몇 %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생각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위임식에 갔는데 따뜻하게 그 목사님에서 몇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 부임한 지 6년이 지났어요. 몇 주 전에 그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저 위임식에 와서 따뜻하게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물어본 목사님은 이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모두 행사를 와서 자기 행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개인적인 질문 하나도 안 하고요, 다 봉투 받고 다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제가 위임식 하고 나서 목사님들 한 10여 명을 대접을 했었거든요. 장로님들 대접하고, 그래서 식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한 사람도 저한테 목회는 이런 것인데 요새 어떠냐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뭐 총회 뭐 이런 얘기하고요, 뭐 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관심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식사비 내려온 사람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공부하고 오는 아이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왔어? 그러지 마세요. 도와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목회자들의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경찰서, 파출소, 방범초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돕는 협의회가 있어요. 전에도 좀 가봤는데 전부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임원을 뭐 하는데 다 감리교가 다 해먹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는 뭐 전부 감리교판이네. 그리고 제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우리는 뭐 하죠? 우리는 지역사회에 뭐 선교하는 거 안 돕고, 우리는 멀리 있는 선교사들 돕고, 개척교회 돕고, 우리는 주로 그런 거 하죠. 전도에서도 그런 데 돈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뭐 소방서, 파출소 그러면 마음을 딱 닫고 있어요. 그건 뭐 선교냐? 멀리 있는 선교사가 선교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교경협의회 교회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 원래 때 이렇게 받아보니까, 양로원 가서 배식 봉사하는데 경찰들하고 같이 목사님들이 배식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떡 추수감사절 때 경찰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파출소와 교통초소 방문하여 음료수 나누는 뭐 이런 일이 월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종로경찰서 저 뒤쪽에 종로경찰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신우회 예배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 기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신우회장이셨어요. 난 몰랐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신우회 회장인데 담임 목사는 신우회 회장인지 얘기를 안 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예배를 마친 후 식사를 하러 갔어요. 예수교 장로회 목사는 저밖에 없었어요. 앞에는 개동교회, 초동교회 목사님이 앉으시고, 옆에 경복교회 목사님이 앉으시고, 저쪽에 궁정교회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경찰서장님이 앞에 계셔요. 제가 수건이 남은 게 있어서 몇 장 가지고 갔어요. 우린 70년 됐는데, 궁정교회는 몇 년 되셨어요? 109년 됐습니다. 초동교회는 74년 됐습니다. 여러분, 초동교회 김구 선생이 다니셨어요. 북촌에 있는 개동교회는 92년이 된 교회예요. 나는 예수교 장로회 목사이기 때문에 기장 측이라고 얘기해요. 기장교회와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인사 안 합니다. 그리고 잘 헌신예배 모시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담을 쌌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경복교회, 기장 측 교회 목사님 차 타고 오면서 선교사님으로 16년 있다가 한국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다 끝내고 그 경목실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옥인교회 탁구대 있냐고. 그래서 몇 대 있다 그랬더니 우리 탁구 한번 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랬더니 4월 2일 날 옥인교회 오겠다고. 아니 진짜 오라는 게 아니고 진짜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겠대요. 그럼 와서 점심 같이 먹고 탁구 1시간 칩시다 그랬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그래도 그만큼 마음을 열었던 것은 그 아침에 봤던 9장 40절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 더 많이 오셔야 되고 교인들하고 더 자주 교제해야 되지만 너무 적이 많다. 너무 벽이 많다. 너무 우리 아닌 그들이 너무 많다.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생명이 짠맛인데 짠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잖아. 너희들이 선긋기를 하고 편가르기를 하면 내 제자로서는 가치가 없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50절 말씀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누구하고 화목할 때 소금을 갖다 놓고 우리 소금의 영원함, 소금이 계속 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한 게 영원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금에 손을 얹고 서로 화목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은 소금을 쳐서 맛을 낸 음식을 앞에 놓고 밥 먹으면서 서로 손을 내밀고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요, 한 공동체 안에 같이 걸어가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50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마음을 넓히라고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명령 때문이죠.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요? 온 천하에 다닐 사람들이 한 동네 안에서도 적이 많고 옆집 사람하고 말 안 하고 지내고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교회만 알고 자기 교단만 알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그런 생각을 실천할 수 있겠니? 요한아, 마음을 넓혀. 그리고 누구와도 좀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귀신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건데 너는 왜 금하고 다니냐? 그러지 마라.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이 살다 보면 너무 많죠. 그러나 그들을 안고 품고 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